11월 둘째 주일입니다. 11월 달이죠.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이 12개월로 돼가 있는데 우리가 좀 12진법에 약하잖아요. 10진법에 강하잖아요. 근데 12진법이 계산이 제가 또 잘 안 되거든요. 아니, 왜 누가 이거 1년을 12개월로 해놨나? 10개월로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혼자 2개월을 뺐습니다. 12개월 때 어느 달을 빼면 제일 좋을까? 여러분 어느 달을 빼면 좋겠습니까? 2월달 첫 번째. 이거 뭐 봄도 아니고 여름도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교회적으로도 별로 행사가 없고 2월달 뺐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또 애매한 달이 11월 달이에요. 이거 뭐 춥기도 하고 썰렁하기도 하고 겨울도 아닌 것이 여름도 아닌 것이 가을도 아닌 것이 애매한 그런 게서 제가 두 달을 빼면서 참 11월 달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 지금 아주 대중적인 시인 가운데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11월입니다. 그냥 11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1월에 대한 시입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시를 볼 때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시인이 될 수 없구나. 얼마나 예리합니까? 나는 그 11월 달 달력에서 뺄 생각만 했지 이분은 낮이 짧아졌으니까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참 절묘하죠. 돌아가기에 너무 많이 왔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시간이다. 참 이 시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월 달을 의인하여서 그들을 더욱 사랑하겠다. 이 사랑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11월 달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성 또는 감정은 사실은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낙엽이 지고 이러니까 좀 허전하고 처량하고 좀 쓸쓸하기도 하고 또 이 시인의 노래처럼 낮이 짧아졌으니까 일할 시간이 모자라니까 요즘은 그래요. 점심 먹고 한 몇 번 움직이면 바로 밤이에요. 바로 해가 져요. 뭐 할 일은 남았는데 해가 지니까 조급하기도 하고 밤이 빨리 찾아오니까 뭔가 모르게 본능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좀 있는 게 저의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누가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그게 바로 남자가 가을 타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갑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1월에 대한 저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 시인과 저도 똑같습니다. 11월 달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충분히 사랑할 만하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1월 달에는 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처량하고 쓸쓸하더라도 추수감사절, 이 감사가 딱 우리 내 삶의 중심을 딱 차지하니까 이 감사 하나가 쓸쓸함이나 약간의 외로움이나 처량함, 조급함 또는 약간의 염려와 불안감이 싹 사라집니다. 이 감사가 위대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 이거를 가지는 순간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과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11월 감사의 달,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다음 주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감사를 다시 찾고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95편 그리고 100편의 공통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자. 95편, 100편은 뭐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편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자. 어떻게? 감사함으로 들어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비결, 굳이 말하면 열쇠가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궁정 열쇠 이렇게 해놓고 어젯밤에 생각하니까 야 저건 너무 세속적인 것 같다. 역사 드라마 뭐 제목 같기도 하고
바꾸기는 늦었고 주보 다 만들어졌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 시편 100편에 딱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자. 뭐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정을 여는 열쇠가 감사라는 겁니다. 저 제목 보면서 이상한 역사 드라마 생각하지 마시고 시편 100편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한테 와서 불평하고 짜증내면 저도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95편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가 감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시편 95편 그리고 100편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래하며 나아가고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건 성도가 마땅히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도 찬양과 노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야 이거 좋은 일이다 감사하자 찬양하자 모여라 예배 찬송가 부르고 막 이러면은 나쁜 거는 아닌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감사의 마음은 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한국적으로 따지면 저 경상도 남자들 표현 안 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거는요, 10번의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와 목사님 10번 글 한번 표현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의외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횟수가 많지 않아요. 의외로 얼굴 표정은 밝고 즐거운데 생각보다 감사합니다라는 실제적인 말을 하는 횟수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은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그게 일반적인 말이잖아요. 어법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콕 꼬집어서 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그 사건과 그 일과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기적들, 많은 기적들, 뭐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사는 많은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예수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복음서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서 좀 놓치거나 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감사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복음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복음서에 4번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웬만한 기록들은요 2군데 또는 3군데 나오지만 다 한 가지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이게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런 건 다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신 가운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만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오병이의 기적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후세들이 이 기적은 알아야 된다.
굉장히 인상적인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세다 갈릴리 호수 그쪽 베세다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보내야 되는데 5만 명 남자만 죄송합니다 5천 명이 있지 않습니까? 합치면 10,000명 정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줄 수 없어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거 가지고 어디 붙이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드셔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이거 가지고 뭐 되겠냐? 좀 현실적인 처방을 가져오라. 그렇게 마음이 들거나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면은 그 오병이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떡을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은 그 증거를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기 전에 그 중간에 중요한 일이 하나 생기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아시죠? 정확히 한국말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병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우리가 축사라고 말하면 축복을 선포하거나 뭐 안수하거나 이런 생각인데요. 그 축사하시고의 더 정확한 말은 찬양한다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것. 헬라어 원어를 정확히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찬양한다는 말이고 요한은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 물질, 그 미천한 물질, 그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나 감사할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던 겁니다. 그 옆에 제자들이 다 들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무한정 나누어 줍니다. 뭐냐면은 이 아주 미천한 물고기, 오병이어와 놀라운 능력, 기적 사이에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실제적인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감사합니다 말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원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 하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몸에 붕대를 감은 채 진짜 뭐 미라 같은 그 형상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옆에 제자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게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이 감사는 단순하게 말하면 감사는 능력과 기적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감사만이 다는 아니지만, 감사만 보더라 한다 할지라도 감사는 우리 삶의 능력과 기적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자, 일본의 자동 판매기, 우리 보통 자판기라고 하는데 자판기 회사에서 이 오너가 그 경영 방침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시도를 했는가 하면 이제 그 시내 뭐 이런 데 곳곳에 자판기를 다 갖다 놓지 않습니까? 한 자판기에만 동전을 넣으면은 요런 그 기계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오도록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은 그 기계만 안녕하세요.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계만 동전의 액수를 똑같이 넣어도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나머지 그 자판기에는 그냥 동전만 나오면 물건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평가를 했는데 평가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뭐 뻔하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 자판기가 에서 매출이 제일 높았다는 겁니다. 뭐 물론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요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회사 갔는데 이래저래 치이고 좋은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집에 갔는데도 이것도 뭐 똑같고 한 명도 내게 너 오늘 수고했지. 너 참 내가 네한테 감사하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지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판기가 2대 있다. 똑같은 액수인데 어느 자판기에 동전 넣겠습니까? 알고 있다면은 여기는 메시지가 나온 감사의 메시지가 나오는 자판기, 여기는 없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자판기라면 똑같은 동전 가지고 여러분 어디를 넣겠습니까? 그게 판단이 안 되세요. 저 같으면 당연히 똑같은 건데 오늘도 수고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선택해서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심지어 자판기, 그건 기계지 않습니까?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무생물 또는 기계가 감사합니다. 너 오늘 참 수고했다는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조차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대도 똑같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불평 또는 원망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 원망도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감사만큼. 대신 감사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불평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죠. 어떤 심리학자가요 이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기차입니다. 불평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구 끼는 거하고 같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경험 다 있죠. 내가 방구를 끼거나 그럼 되게 무한하잖아요. 아니 못 참을 경향이 있잖아요. 내 혼자면 괜찮은데 아니 많이 탔으면 그래도 어떡해요. 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걸. 아니면 다른 사람이 끼거나 다른 사람이 방귀를 끼면 내가 좀 짜증나고 내가 끼면 무한함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내 방구라고 뭐 달콤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를 끼면 다 불쾌해요. 그게 불평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게 요즘 이 감사와 불평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신경과학적으로 진짜로 다 증명이 다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을 하면은 반드시 침이 나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흥분하면은 눈에 보이는 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이오와에 있는 뭐 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침,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침은 분석해 보면 침의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화가 났을 때, 막 짜증낼 때 나오는 그 침을 모아서 컬러를 분석하니까요, 어두운 갈색으로 변한답니다. 다크 브라운으로 변하는 거죠. 어두침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막 좋을 때, 좋아가지고 막 얘기할 때 또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침을 모아서 컬러를 분석해 보니까 핑크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핑크빛보다 다크 브라운을 더 좋아하는 괴상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컬러가 이미 변색되는 컬러를 봐서 어느 것이 더 어두운 쪽인지 밝은 쪽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또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분노가 일어났을 때 침을 모아서 그걸 또 어떻게 좀 그 작동을 해서 그것을 흰지에 주사를 했습니다. 흰지 안에 넣었죠. 몇 분 안에 쥐가 죽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했을 때, 불평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침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는 우리가 분노할 때, 불평할 때 나오는 이 침을 분노의 침천물, 분노의 침전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을 하면은 살리는 침전물을 내고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입에서 좀 과장하면 독과 같은 것이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감사의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11시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쁜 영향력을 끼치려고 오늘 여기 모인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테러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내 오늘 가서 오늘 한번 교회 한번 내 오늘 아장 내겠다, 그런 분 없을 겁니다. 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좋은 영향력을 받으려고 온 거죠. 그렇다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감사합니다. 요거 1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영어로는 땡큐예요. 땡스 또는 땡큐인데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 좋으면 0.3초 만에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0.3초에 걸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말 외에 다른 거 있으면 하십시오. 없어요. 0.3초 만에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 뭐 영어 땡큐, 우리도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해도 1초도 안 걸려. 1초도 안 걸리는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세금 내라 그럽니까? 벌금 내라 그럽니까? 아무도 말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어떤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 언어 습관이 가져다 준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요 모양 요 꼴. 자, 꼴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쁘게 써서 그렇지 꼴이란 말이 사실 모양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요 모양 요 꼴이요, 과거에 했던 말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자,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요 모양,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양 이 모양 이 꼴에 다 만족합니까? 그러면 되게 행복한 사람이죠. 죄송하지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꼴보다 더 좋은 꼴들을 참 많이 봐요. 나는 왜 저래 나는 왜 저런 사람처럼 못생기지 않아? 뭐라고 하냐?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잘생기지 못할까? 왜 저 사람만큼 인상이 좋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요 꼴인데 어떡하겠어? 내가 후회해본들 과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미래는 내가 원하는 꼴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는, 지금은 요 꼴이지만 미래는 더 좋은 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게 뭡니까? 쉬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 살면 여러분도 살지만 제가 안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먹는데요. 누가 내한테 가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자 그러면 저는 잘 안 가요. 맥도날드 음식은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싫어해요. 커피 외에는. 그래서 맥도날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한테 있는데 최근에 이 맥도날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하면은 맥도날드 작업 매뉴얼이, 여러분 맥도날드 작업 매뉴얼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봐도 괜찮아요. 지금 들으면 되니까. 맥도날드 작업 매뉴얼이 몇 페이지인 줄 아십니까? 560페이지래요. 놀라죠. 여러분 영어로 560페이지 이 정도 되는데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만큼 또 벽돌책이 돼요. 아니 무슨 햄버거 하나 만드는데 비즈니스한테 560페이지나 작업 매뉴얼이었냐? 뭐야 이게? 보니까 계속 이제 그거를 읽어보니까 고기 굽는 것 하나 매뉴얼만 해도 20페이지나 된대요. 그거 백종원 그 유튜브 보면은 1분만 하면 고기 다 굽는데 20페이지나 할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제가 좀 심드렁하게 읽었는데 마지막에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감동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맥도날드 560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매뉴얼에 최고 중요한 매뉴얼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손님이 매장에 와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포테이토나 드링크를 주문하고 어떤 주문이 끝났을 때 직원은 반드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이게 560페이지의 최고 중요한 작업 매뉴얼이에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도 햄버거는 안 먹고 싶어요. 그러나
저 맥도날드가 비즈니스가 되는 게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바꿨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 아이디어, 그 햄버거 하나 팔면서 햄버거만 파는 게 아니잖아. 제가 뭐 너무 좋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매뉴얼 보죠. 그 560페이지 최고 매뉴얼이 손님의 오다가 끝나면 그게 뭐 포테이토, 뭐 프렌치 프라이 하나라도 뭐 하나라도 오다가 끝나는 순간에 반드시 감사합니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인데 여러분 몇 번이나 구원받은 인생 자체로 감사합니다 말을 진짜로 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인생인데도 이게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구원 안 받았거나, 또는 구원받았는데도 모르거나, 또는 구원받은 것의 가치를 햄버거 하나나 포테이토보다도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인생의 가치가 햄버거나 포테이토 하나밖에 못합니까? 그 햄버거 하나 포테이토 오다가 끝나면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구원의 삶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넘칩니까? 이것만 확실히 된다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른 일들에 우리가 좀 뒤떨어져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비교한다면 내가 좀 물질이 좀 적네, 우리 애들이 홍길동 집사보다 애들 좀 덜 출세했네,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비교가 되고 좀 쓰리지만은 큰 우리 구원을 생각하면요,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내게 50억 불이 있다고 치소리다. 50억 불이 있는데 오늘 누가 홍길동 집사님이 와서 내한테는 50불을 주고 옆에 집사님한테는 55불을 줬다. 아니, 집사님이 5불 더 줬다고 해서 화납니까? 내한테 50억 불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진짜 화내는 사람이면요, 50억 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50억 불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인데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구원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귀중함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다 놓쳤다. 우리 구원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햄버거 하나 포테이토 하나보다도 못하도록 낮추는 겁니다. 이걸 다시 살리는 게 뭡니까? 당연히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주님, 내가 이렇고 이런 거 좀 부족해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만 생각하면은 감사가 절로 넘쳐. 다른 거 55불 있는데 5불 더 받고 안 받고가 뭐 중요합니까? 덜 받아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오늘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태도도 없는데, 에이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감사합니다 하자.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가죠. 왜?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태도가 훈련이 안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은 진짜 그 안에 감사하는 태도가 길들여져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한탄이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아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인류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는 성막을 주시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뭐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과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퀴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순서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뭡니까? 유월절. 뭐 또는 무교절, 유월절인데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그렇죠. 맥주절 또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계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입니다. 요 세 개입니다. 자,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것을 구원했고 해방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유월절입니다. 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절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에 오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말하죠. 7 곱하기 7 다음에 오는 날이라고 칠칠절. 그리고 이날은 뭐 하는 날인가 하면은 처음 거둬들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이걸 6월 초인가 그렇게 맥주절을 드린 것 같아요. 제도 청년 때까지도 제가 있었던 교회에 맥주절 또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말을 하죠. 처음에는 이 맥주가 잘못 썼다, 맥주라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해요. 맥주가 보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맥주 감사절이라고 맥주 감사절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드리면 두 번째, 세 번째 먹을 건데 어떡할래? 그 당시 뭐 기후가 나쁘고 혹시 첫 번째 거 다 드리면은 나중에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할래? 그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걸 다 안 드리고 일부만 드리기도 하겠죠. 저장해 놓겠죠. 만약에 그 다음에 농사 안 되면 그거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맥주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믿음과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것을 주신 것은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도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야, 첫 번째까지 주셨구나. 마지막까지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표징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반기의 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죠.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지금 또 여기 브루클린이나 브롱스 가면요, 초막절 그때 되면요,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면 보여요. 이제 좀 오소독스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죠. 그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공급하셨다는 고백이에요.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셨다. 그걸 기념하는 게 초막절 또는 장막절인데 이걸 다른 말로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장절은 포커스가 좀 달라요.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을 의미하고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수확한 것을 마지막으로 거두어드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거. 수장절 때는 맥주절 때 첫 번째 열매 맺은 것을 수장절 때, 오늘 우리 말하면 추수감사절 때 그 열매 받은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 흔들린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에 또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대 절기의 공통 요소가 뭡니까? 감사죠. 감사.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첫 번째 열매 주신 것, 와, 첫 번째를 주셨거나 마지막까지 주실 것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수장절 하면서 봐라, 마지막까지 주셨잖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막아주셨다. 그래서 초막절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 공급함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키면서 감사 훈련을 받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몸은 광야에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겁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거 훈련시키는 소기의 목적이 3대 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참 안 바뀌어요. 2000년 전에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분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생각을 몇 번 할까?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평균 내서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카운트 못해 5만 번 정도를 한대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제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 하잖아요. 저 설교 언제 끝나나? 이 두 번째인데 세 번째 언제 오나? 아유, 오늘 점심 메뉴는 뭐냐? 오늘 몇 구역 점심? 한 번에 생각을 막 해요. 그러니까 한 5만 번을 한대요.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 5만 번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75%, 부정적인 생각이 25%래요. 이게 이 실험이 어긋난 게 아닌 게 어떤 한 사람이 1년 동안 감정일기를 썼대요. 감정일기는 뭔가 하면요, 자기 감정만 솔직하게 계속해서 매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하고 만났는데 이런 감정이 들었다.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이런 봉사를 했는데 이런 감정이 들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는데 이런 기분이 들었다. 감정만 계속 기록하는. 1년 동안 감정일기를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20%, 부정적인 생각이 80%. 그러니까 아까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80%, 75%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이 대체로 25 내지 30%가 긍정적이고 80 내지 70%가 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죄인들한테는. 그게 우리들한테 다 있었어요. 다 있는 거죠. 우리가 대신 광야로 안 나가서 점잖하게 폼 잡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광야에 40년 살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만나 매출하기를 줘도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부정적으로 사는데 왜 그게 뭐 잘못됐냐는 거지. 나 한 80%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 20% 살래. 뭐가 잘못됐냐는 거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다면, 사람은 아까 말씀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신경과학적으로 이제 완전히 정설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 생각이 우리 두뇌를 움직여서 화학적인 요소를 온몸에 모든 세포에게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활성화되고 좋은 세포가 된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 그러면은 긍정적인 생각의 핵심 알갱이가 뭡니까?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그래서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감사 하나가. 그래서 또 누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는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 어느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나의 모습은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나의 모습은 내 감사의 결과물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은 내가 감사했던 것만큼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이고 더 좋은 꼴이 될 걸, 그러면 감사 더 할 걸, 이제 그거는 안 돼요. 후회해요. 다 지나갔어요.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모양 꼴을 원하잖아요.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생각이 하면요 100% 더 좋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참 신기하게 창조된 게 우리 자체적으로 면역이 생기고 자체적으로 치유가 나타나요. 그렇죠? 의학이 다 못 고쳐요. 의학은 사실은 보조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건강해라, 운동해라, 몸을 잘 먹으라 이런 게 자체적인 면역과 건강을 치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요, 이게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우리 몸에 3대 힐링 물질이 있대. 3가지 중요한 힐링 물질인데, 치유 물질인데, 첫 번째가 세라토닌, 두 번째가 옥시토신, 세 번째가 멜라토닌. 들어보니까 그게 그때요 보니까. 세라토닌은 우리 안에 발생하면, 감사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게 발생하면 행복감을 느낀대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형편에서도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 옥시토신은 뭡니까? 사랑. 멜라토닌은 뭡니까?
숙면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 안 오시면요,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도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을 제가 책망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감사해서 멜라토닌이 막 발생해서 주무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책망하겠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재우는데 네가 뭔데 깨우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제가 한 번도 제 설교하는데 주무시는 때문에 제 시험 든 적은 없어요. 진짜로. 나도 많이 자거든요. 사실 설교 들으면은 감사하다. 멜라토닌이 막 일어나는구나. 내가 치유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몸에서 가장 좋은 약이 숙면입니다. 아시죠? 그죠? 잠이 굉장히 우리 사람 해버려요. 그게 감사 때문에 일어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답니다. 이런 감사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저는 생각해봐도 감사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저 인간은 감사 안 하는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감사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따져봐도. 어떤 한 시인이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하고 좀 분위기는 안 맞는데 시를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그냥 감사예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한가함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오늘은 몸이 아파 누웠다. 몸에게 반성하며 감사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다. 힘든 시간들에게 감사했다. 오늘은 실패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일 또 새로운 만남과 선물이 있으리라. 오늘 다시 준비하며 새롭게 감사할 뿐. 저는 이 시인이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으로 볼 때는 이 시의 내용이 진심이라면, 아니 이건 진심이죠. 이거는 머리로 이렇게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이런 시가 나오죠. 여러분, 저도 시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시가 요 IQ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심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이 시는 확실하게 감사하는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병들어도 감사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도 고마운 거예요. 그냥 실패가 있어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이라 하루가 또 새로운 하루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함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원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실에 들어올 때는 감사의 마음 없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 앞에 키패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들어올 때는 그냥 불평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갈 때는 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좋은 모양, 좋은 꼴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년 1년에 제가 여기 딱 섰을 때는 눈이 부셔서 설교 못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모양과 꼴이 좋아가지고. 물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햄버거보다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햄버거 하나에도 감사하는 게 최고의 인생 매뉴얼이라면 구원받은 인생의 최고 매뉴얼은 감사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여러분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